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로마서 8장 14절부터 하겠습니다. 14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네,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도덕이냐 비도덕이냐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구약의 백성들은 외적인 그 문자에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행했죠. 그렇지만 신약 백성인 우리들은 내적인 이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어디에 있죠? 우리의 영. 아니, 그 구절이 어디에 있냐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담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옛사람 아담으로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옛사람 아담을 끝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드디어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이 생명 주시는 영이 새 사람, 새 창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제 이 생명 주시는 영, 생명 주시는 영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신약에 믿는 이들은 안에 내주하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영은 바깥에 있지 않고 사람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아멘. 그 구약의 하나 예를 보면 그 출애굽기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영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는 바깥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행했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결국은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제 성막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은 우리를 인도하여 다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적심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적심으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아멘. 네, 구약에서는 성막 또는 성전으로 이것이 예표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단체적인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성막입니다. 아멘. 자, 14의 1번 각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영의 인도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며 생명의 영의 법, 그 영, 생명으로 이루어진다. 이 절에서는 그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그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지만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동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 자신으로 돌이키도록, 그분으로 적셔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계속. 이 말은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 안에 있는 옛 창조의 모든 것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이 말은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옛 창조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 영의 인도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적셔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멘. 계속. 그 영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의 인도를 찾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러한 인도 아래 산다면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행하고 또 처신할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만 도덕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거나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표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영,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봤죠. 생명의 영의 법. 이 생명의 영을 따라 살고 또 이 생명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영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14의 3번 각주,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로마서의 중심 사상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것이다. 그 목적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8장에서는 아들의 자격이 강조된다. 여기서의 아들들은 16절의 자녀들보다 신성한 생명의 성장에 있어서 더 진보한 단계를 가리키지만 17절의 상속자들만큼 진보된 것은 아니다. 자녀들은 아들의 자격의 초기 단계, 즉 영 안에서의 거듭남의 단계를 가리킨다. 아들들은 혼의 변화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네, 그러니까 자녀들과 아들들과 이제 상속자들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데 자녀들은 아들의 자격의 초기 단계, 즉 우리 영 안에서 이제 거듭남의 단계를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아들들은 이제 영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혼 안에서 이제 변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 아들들은 영 안에서 거듭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영의 인도를 받아 생활하며 행하고 있다. 영광스럽게 되는 단계에 있는 상속자들은 몸의 변형을 통하여 그들 존재의 각 부분이 완전히 성숙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네, 그러니까 상속자들은 영광스럽게 되는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은 이제 혼의 변화의 단계에 있는 것이고 상속자들은 몸의 변형,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몸의 변형을 통하여 그들의 존재의 각 부분이 완전히 성숙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계속. 그러므로 그들은 합법적인 상속자로서 신성한 유업을 청구할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합법적인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 하나님의 그 신성한 모든 유업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아들들, 상속자들 이렇게 우리는 생명의 어떤 변화, 생명의 성숙의 어떤 단계를 이 로마서에서는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같이.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만의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변화되고 마침내 상속자들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는 그런 영광스럽게 되는 단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아멘. 한 구절 더. 갈라디아서 4장 4, 5절.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육체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니. 이 어떤 기적, 어떤 비밀입니까? 네, 육체인 사람,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아멘.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자, 다시 돌아와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아멘. 네, 10을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할렐루야! 네, 다만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만 구속받고 이렇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멘.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죽고 부활하여 이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죠.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자격을 주는 영입니다. 이 아들의 자격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네, 이때 아바 아버지. 그 아바는 여기 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의 2번 각주.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람어. 거듭난 후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물만이 아니고 그분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그분과 생명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며 달콤하다. 아멘. 이 아바라는 이 단어가 아람어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지금 2번 부르는 거죠.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친밀하고 애정 어린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아버지, 친아버지에게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외친단 말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멘. 예, 이제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참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네, 16절 다시 한번.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네,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영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라고 말하죠. 자, 앞에 있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요. 생명 주시는 영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의 영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영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우리가 3장 6절에 보면 찾아볼까요?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아멘.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첫 번째 출생은 육체로 난 겁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났죠. 자, 그 다음은 그 영. 하나님이 바로 그 영이죠. 이때 특별히 그 영은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이 생명의 영입니다. 이 생명의 영으로 난 것은 영. 이때 뒤에 있는 영은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그 영에게서 사람의 영이 태어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영에게서 난 것은 영입니다. 결국 그 영은 우리의 영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합된 영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입니다. 라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몇 번 했었는데 이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7절. 엄청난 구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7절은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할 구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아멘. 오, 주님과 합하는 사람. 네, 주님을 믿는 사람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영과 우리의 영이 한 영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 영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한 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부른다 그랬죠?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네, 영어로는 God with us입니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이제 그 영이 하나님이죠. 그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은 죽고 부활하여 이제 생명 주시는 영으로, 그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님은 임마누엘이 되신 거예요. 그 영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 영이 우리의 사람의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임마누엘의 실제입니다. 아멘. 이제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영원토록 함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우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 예를 들면요. 발전기의 이 전기를 그 영이라고 한다면 모든 집안에 있는 이 전구를 우리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의 전기가 각 믿는 이들의 전구 안으로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 하나의 이 발전기의 전기는 수많은 전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수많은 전구가 바로 믿는 이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믿는 이들이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한 분의 그 영께서, 한 분의 하나님, 과정을 거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성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놀랍습니다. 이제 그 영은 우리의 영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외치는 겁니다. 아멘. 그 16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우리의 영.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영,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삼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사람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영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이 두 영은 하나로서 함께 살고 함께 일하며 연합된 한 영으로서 함께 존재한다. 요한복음. 네, 우리 아까 요한복음 3장 6절 읽어봤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삼일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은 이 삼일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이제 그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의 영, 그리고 그 영과 함께하는 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영을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영. 네, 우리의 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외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자라서 이제 아버지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 예를 들면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죠. 반지를 끼우고. 자, 이것이 아버지의 집의 그 모든 풍성입니다. 아버지의 그 모든 풍성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아버지라고 외침으로 아버지의 그 모든 풍성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자녀들에서 아들들로, 그래서 아들들에서 상속자로 계속해서 생명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버지. 아멘. 오,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버지의 참 아들들입니다. 아멘. 참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버지, 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아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표현하도록, 아멘. 주여 당신의 생명을 분배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17절. 네. 자녀들이라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만일 참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뭐도 받아야 합니다? 고난. 네,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이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서 자녀들에서 아들들로, 그래서 아들들에서 이제 상속자들로 자라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 표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통하여 이렇게 생명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17회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이것은 우리가 상속자들이 되는 데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상속자들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녀로서 태어난 후에는 성장하여 아들들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영광을 받고 합법적인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아멘. 자녀들이기 때문에 상속자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녀로서 태어난 후에는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이제 생명 안에서 자람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영광을 받고 합법적인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아멘. 자, 18절. 나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나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외적인 고난이 내적인 영광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외적인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26절에서 보겠지만 이제 중보기도 하신다고 나오는데 이러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이루는 겁니다. 외적인 고난이 내적인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영광을 이루어내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만 도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어떤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이것은 헛된 영광입니다. 자, 이 헛된 영광을 자랑하고 추구했을지 모르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제져야 합니다. 아멘. 네, 헛되고 외적인 그러한 사람의 영광이 제해지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중대한 영광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것을 추구하도록 정말 하나님만을 추구하도록 이러한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야곱의 씨름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4, 25절. 야곱은 혼자 거기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하는 중에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되었다. 그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혼자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어떤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날이 셀 때까지 야곱과 씨름했다. 이 말은 날이 샌다는 말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야곱과 씨름했단 말이죠. 그래서 씨름했단 말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사람을 사용하는데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우리의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는 교회에 사랑하는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죠. 라반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나 어떤 또 환경,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어떤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올 때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강한 부분을 처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좀처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엉덩이뼈를 쳤는데 이 엉덩이뼈는 사람의 뼈 중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질을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곱의 씨름은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질, 성질, 어떤 성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 기질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과 또 많은 환경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그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많은 환경을 겪었죠. 12아들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내가 둘이었죠. 그 라헬과 레아, 또 첩도 둘이 있었잖아요. 그 뭐 빌하와 실바. 그래서 이러한 첩들과 그 아내 그리고 자녀들 12자녀들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야곱은 변화되는 겁니다. 결국 그 25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엉덩이뼈에 대한 각주. 주님께서 신체 중 가장 강한 힘줄인 넓적다리 힘줄이 붙어있는 엉덩이뼈를 치신 것은 야곱의 타고난 생명, 곧 그의 타고난 힘을 다루신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야곱의 변화의 시작이었다. 네, 그러니까 엉덩이뼈를 치신 것은 야곱의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타고난 생명, 그의 성격 기질입니다. 기질, 그 고집, 곧 그의 타고난 힘을 다루신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야곱의 변화의 시작이었다. 계속. 창세기 33장에서 볼 수 있듯이 엉덩이뼈가 어긋난 체험 이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천연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외적인 생활에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타고난 생명, 곧 그의 내적인 타고난 힘은 이미 주님에 의해 다루어졌다. 이것은 야곱이 걸을 때마다 절뚝거린 것으로 상징된다. 종교의 방식은 사람의 외적인 행위를 바꾸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방식은 사람의 내적인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람의 내적인 생명을 다루는 것이다. 네, 그 종교의 방식, 사람의 방식은 외적인 행위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외적인 걸 바꾸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적인 존재를 변화시키길 원하는 겁니다. 아멘. 네, 이것을 위해서는 많은 어떤 다룸이 필요해요. 많은 다룸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어떤 그 천연적인 어떤 지혜, 천연적인 똑똑함, 그 명석함을 사용하죠. 그렇지만 환경이 오면 올수록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자, 31절 계속 읽어볼까요? 거기 창세기 32장 31절. 야곱이 분우엘을 지날 때 해가 그의 위로 떡 떠올랐고 그는 엉덩이 때문에 절뚝거렸다. 네. 그러니까 야곱이 분우엘을 지날 때 이 장소가 바로 분우엘입니다. 분우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 분이엘인데 분우엘이라고도 이제 하는가 봅니다. 이 분이엘의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신이 이 파쇄되는, 자신의 강한 이러한 부분이 파쇄되는 체험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귀히 여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전에는 외적인 많은 활동들, 뭐 교회의 어떤 봉사나 또는 어떤 선한 일이나 또 영적인 그런 나의 어떤 영성을 관심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많은 다룸을 받은 후에는 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관심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해가 그의 위로 떠올랐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가지게 됐다는 말이죠. 영적인 시작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엉덩이 때문에 절뚝거렸다. 이 절뚝거렸다는 것은 그의 천연적인 힘이 파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 돌아와서 19절.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네,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창조물이 뭘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왜 나타나기를 기다릴까요? 예, 뒤에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몸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영광스럽게 됨. 네, 우리의 지금 그 영이 거듭났고 우리의 혼이 변화되고 있죠. 마침내는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 창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자,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 말은 그 21절에 나오는 그 썩음, 육체의 그 썩음입니다. 그 썩음에 굴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썩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육체도 마찬가지죠. 다 늙어가고 썩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 굴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자, 21절.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은 영광의 몸, 그 몸이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영광과 몸이 완전히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영광, 몸의 구속이 바로 이제 그 자유입니다. 완전하게 이제 영광과 몸이 다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계속 22절.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무엇을 겪고 있다고요? 해산의 진통. 해산의 진통. 그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아멘.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아멘. 해산한다는 말은 아기를 낳는단 말이죠. 자, 아기를 낳는다는 말은 우리 속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아기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점점 자라서 형상이 딱 이루어질 때, 사람 형상이 이루어질 때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이 그리스도는 아기죠.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점점점 이제 이루어져서 충분히 성숙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네, 그 다음 23절.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 그 영의 첫 열매. 이 바로 그 영이 첫 열매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여
그 영,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이 바로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 첫 열매가 지금 어디 안에 들어왔죠? 우리의 영. 네, 우리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첫 열매는 우리를 많은 열매들로 만드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이제 많은 수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첫 열매가 있어요. 그 영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우리를 많은 열매들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네, 우리의 몸의 구속. 바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는 거죠. 아멘.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네, 우리에게 지혜,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 의는 우리의 영이 이제 의롭게 되는 것, 거듭나는 걸 말하고, 거룩하게 함은 우리의 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속은 우리의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몸이 모두 다 이렇게 변화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구속이라고 말했죠. 이것은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구절.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한다는 것은 그 영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이제 슬프시단 말이죠.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이 구속은 바로 우리의 몸의 변형을 말하는 겁니다. 몸의 구속.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계속 도장 찍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온 존재를 도장 찍고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요소로 적셔지도록 매일매일 도장을 찍고 있는 겁니다. 아멘. 도장 찍히면 찍힐수록 그분의 요소가 우리의 존재 안에 침투되고, 또 침투될수록 우리는 그 도장, 즉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 각주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 5번 각주입니다. 구속의 날에 대한 각주. 우리가 구원받은 때부터 우리 안에 도장으로 계신 성령은 우리 몸이 완전히 변형되고 구속될 때까지 본성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요소로 계속해서 도장 찍으신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우리의 몸이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성령으로 도장 찍혔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은 우리 몸이 완전히 변형되고 구속될 때까지 본성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요소로 계속해서 도장 찍으신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저를 매일매일 도장 찍으소서. 아멘. 주여 당신의 그 요소로, 그 신성한 요소로 저를 적셔주소서. 아멘. 제 온 영과 혼과 몸을 주여 당신의 신성한 그 요소, 거룩한 요소로 적시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계속 변화되고 마침내는 우리의 몸도 그분의 영광의 몸으로 변형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돌아와서 네,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4절.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이때 소망은 몸의 구속입니다. 몸이 변형되는 그 소망입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자,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 자, 로마서 5장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자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자,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 환난은 은혜의 성육신이라고 했죠. 예, 주님은 이제 환난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낳는다는 거죠. 그 다음. 인내는 단련을,
단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인내는 단련은 뭘 낳는다고요? 소망. 네, 소망을 낳는단 말은 이제 영광을 이룬단 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나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죠. 아멘. 네, 환난이 있으므로 이제 인내라는 어떤 미덕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고, 인내라는 미덕은 다만 사람의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의 그 속성입니다. 그분 자신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제 그분의 속성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마침내는 이제 그분의 요소로 적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제 점점점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26절.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중보기도 하십니다. 아멘. 네, 26절 중요한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중보기도 하십니다. 아멘. 네,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진다. 우리의 연약함은 바로 우리의 육체로 인한 겁니다. 그 육체 안에 이제 죄가 있죠. 죄와 죽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 육체는 연약하죠. 이러한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탄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짐으로 우리를 돕는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이나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주님께 나가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 나갈 때 이 그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이렇게 중보기도 할 때 이제 그 영은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어떤 요소로 적셔지게 해서 이제 그분을 점점점 표현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약함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참된 기도는 뭐라고요? 약함으로부터 나온다. 네, 약함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환경을 주셔서 우리의 그 이제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가게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굳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네, 굳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한 말인데, 바울은 자신의 강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역량을 자랑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약한 것들을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자신이 강하고 잘하고 은사가 있고 유창하고 그렇다면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지 않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많은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그 3회 30번의 1번 각주, 약한 것들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사도가 겪은 고난과 고초를 가리킨다. 이 때문에 사도는 대적자들이 보기에 낮고 연약하고 하찮게 보였다. 그러나 그가 참된 사도라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은 대적자들이 자랑했던 역량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약한 것들이었다. 예, 참된 사도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은 역량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얼마나 뭘 잘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약한 것들이 바로 사도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는 거죠. 사도가 겪은 고난과 고초를 통해서 사도는 많은 어떤 어려움과 약함이 보였을 거예요. 굉장히 약하구나, 사도가. 굉장히 힘이 없고 뭔가 강하지가 않고 약하네.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사도를 보기에 낮고 연약하고 하찮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참된 사도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려고 하죠. 자신의 역량을 뽐냅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가 참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요. 네, 오히려 약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그러한 것이 참된 사도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아멘.
자, 한 구절 더. 그 맨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볼까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들을 더더욱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님의 능력은 사람이 강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사도에게도. 바울에게. 고난을 줌으로 바울은 약함 가운데 머물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연약하게 보였던 겁니다. 바울이. 자, 9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2번 각주 능력, 나의 능력은. 주님의 충분한 은혜를 확대하려면 우리의 고난이 필요하다. 주님의 온전한 능력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약한 것도 필요하다. 네, 우리가 약한 것도 필요하다. 계속. 그러므로 사도는 주님의 능력이 자신 위에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했다. 은혜는 공급이며 능력은 은혜의 힘, 곧 역량이다. 은혜와 능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강함이나 우리의 어떤 유창함이나 우리의 어떤 뛰어남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약한 것들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한단 말은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약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흘러나가게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비결이라는 거죠. 아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중보기도, 주님은 이렇게 중보기도 하심으로 우리를 이제 도우신다고 말했고요. 27절.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그 영의 생각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하나님을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영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는데 27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독립된 그 영의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과 연합되어 우리 마음의 일부가 된 그 영의 생각이다. 그 영은 자신을 우리의 영과 연합시키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과 연합시키셨다. 아멘. 그러니까 독립된 그 영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와 독립된 우리의 생각과 연합된 그 영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제 그 영은 다만 우리의 영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이 기도라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향단이 성소에 있었죠. 성소에 있었는데 그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이것이 지성소가 분향단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은 그럼 분향단은 성소에 있는가 지성소에 있는가?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가 큰 건데 성소는 사람의 어떤 혼을 상징합니다. 혼의 주도적인 부분이 생각이죠. 그래서 기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영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에서부터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의 생각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이제 그 영이 우리의 생각과 연합되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 그림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이제 분향단이 있죠. 그래서 분향단은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기 이제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이 바로 이제 지성소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 기도를 상징하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성도들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휘장이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이 여기 있는데 이 휘장은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진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죠. 그 체험에 있어서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분향단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할 때 이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기도가 휘장, 즉 육체를 이제 그 체험 안에서 찢는 거죠. 체험 안에서 이제 찢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이 우리 존재에 이제 적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보기도는 굉장히 깊은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심오한 어떤 진리입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히브리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성소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하죠. 자, 계속 22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한 양심에서 떠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어졌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네,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지성소로 나아가자는 말은 하나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네, 사람과 하나님이 이제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소는 사람을 상징하고 지성소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한 영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아멘. 우리가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이제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네, 돌아와서 27에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네,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기도하신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외적인 고난이 내적인 영광을 이루도록, 즉 이 내적인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죠. 네, 중보기도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즉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표현하는 그분의 영광이 되도록 이제 이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로마서 8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끝내려고 했는데 못하겠네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8절부터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